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 주겠다.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모인 시간 중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양대학교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주를 보내며 마주한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없이는 먹고 살고자 애쓰는 것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이 헛되지만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양대학교의 공동체가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심을 알고 기억함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청년들이 학업에 열심을 다하다가도 목적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하소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교수님과 교직원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사랑을 기르는 학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쓰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이청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새겨지기를, 또 주님을 왕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원천당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체제 2개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군주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가 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군주 정치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는 이유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1인 통치인데요. 철학 훈련을 받은 철학자, 사심이 없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철학적인 훈련을 받아서 지혜를 장착한 그런 지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1인 체제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독재 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 정치 체제는 이제 소수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체제이죠. 여기서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지혜를 기반으로 하는 소수의 귀족들이 통치하는 체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소수의 통치자 귀족들이 통치하는 체제로 나뉩니다. 여기 지금 귀족 정치 체제를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은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인 훈련을 받은 그래서 사심이 없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굉장히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훈련이 완전히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 철학적인 훈련을 받은 소수자가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이 2가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8권에 가면은 이제 본인이 부정적으로 보는 4개의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명예 정치 체제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군인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수호자들이 갖고 있는 덕목이 용기인데 용기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정치 체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군인 통치를 말하는데 굉장히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이제 과두 정치 체제인데 이 소수 귀족 정치 체제에서 철학 지혜가 아닌 이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소수자들의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2개로 나누었죠. 네, 그게 이제 과두 정치 체제고 이 과라는 말이 적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 정치 체제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백성들이 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여서 굉장히 바람직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나 문제가 있다. 모든 국민이 통치자가 되기에는 모든 국민들이 통치자의 훈련을 받지를 못했지 않냐. 훈련을 받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통치자가 되어버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이 국민들이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통치자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정치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의아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참주 정치체제는 이 참이 분수를 넘다 이런 한자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어떤 뭐 이런 무력이나 이런 거로 이제 권력을 찬탈해 가지고 이제 권력을 쥐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쿠데타 같은 걸 일으켜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겨 가지고 이 자리를 권력을 찬탈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걸 참주 정치체제인데 로마의 정치체제가 이 참주 정치체제의 성격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는 참주 정치체제는 반드시 노예화를 낳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부정적인 정치체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 정치체제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이죠. 모든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죠. 주권자이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입니다.
이 민주주의 정치세대의 반대 개념은 전제주의입니다. 왕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는 전제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이후에는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제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 체제가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닌 거죠. 국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영토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권을 가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인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성서 본문에서 이 개념이 막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빌라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제주의에서 말하는 왕의 의미를 가지고 왕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전제주의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 외에는 다른 왕의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정치적인 왕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전제주의에서 말하는 왕입니다. 자, 예수님은 추호도 조금도 일도 전제주의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도 않았고 전혀 그냥 무관합니다. 전제주의에서 말하는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의 개념은 전혀 예수님에게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왕의 개념을 가지고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굉장히 약간 동문서답도 하고 약간 이게 엇갈리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왕의 개념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이제 끌고 갑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당시 유대 총독은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인데 26년부터 한 10년간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나라에 와서 한 10년 동안 총독으로 그렇게 재직을 한 사람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관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첫 질문입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빌라도의 관심은 이 예수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이냐, 전제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개념상의 왕이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총독의 임무죠.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면 이건 반란이죠. 반란의 수계, 반란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제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지금 이게 궁금한 거죠. 네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이냐? 너 반란하는 무리들의 너가 괴수야?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이게 오로지 이것만 궁금한 거죠, 빌라도는. 게다가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거하려니까 뭔가를 뒤집어 씌워야죠. 죄목을 뒤집어 씌워야 되죠.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 그냥 로마에서 처치를 할 테니까. 자기들이 처치를 하려고 하는 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손에 묻히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죠. 로마를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이 위치가 불안해지니까 새로운 종교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범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빌라도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유대인들이 붙인 죄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죄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주석가 카스는 이 사내들인 공유의 71명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아주 비겁하게 붙여서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사실 내막을 잘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 섣부르게 어떤 사람에게 자꾸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고 뭐 아주 막 폐인들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죠.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주는 것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사하고 있는 거냐? 유대인들의 말을 그냥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유대인들하고 결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가 정말로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그냥 자기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거 다 알면서 다 알죠? 알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참 비겁한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 유대 사람들이 나한테 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던 이런 거랑 난 관계없고 내가 뭐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건 너랑 아무 관계없어. 그건 내 문제고 이런 말이죠. 그건 나랑 관계없는 일들이고 내가 궁금한 거는 유대인들이 너를 끌고 왔는데 너의 혐의가 뭐야 이겁니다. 네가 어떤 혐의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에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지금 나한테 재판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냐? 너의 혐의가 뭐냐?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 말을 보면 빌라도는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죄의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지요. 모르겠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무리 봐도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혐의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이 대화를 보면 굉장히 난해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가 다른 세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막 느낌이 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너의 혐의가 뭐야?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리스 바실레이아를 옮긴 말인데 영토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하 있는 통치가 아니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는 다른 가치고 다른 질서이고 다른 통치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서 주석가 레이먼드 브라운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우리들에게 잘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건 아니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세상의 질서 안에 있지 않아. 완전히 다른 질서야. 다른 가치야. 다른 세계야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로마 나라는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죠. 지배하죠. 통치하죠. 이게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이거를 소크라테스는 반드시 일치하진 않지만 참주 정치체제라고 그렇게 부른 건데, 참주 정치체제와 군주 정치체가 합해진 건데,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은 군주 정치체라고 말한 거고, 억압하고 막 지배하고 하는 거는 참주 정치체라고 말한 건데, 로마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당신 빌라도가 추구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 권력에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거를 주어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강조할까요? 내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 있다. 없지 않다. 있다. 분명히 있다. 내 나라는 그런데 로마의 권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왜? 로마가 추구하는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권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 권력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사랑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용서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완전 다르다. 그러니 로마의 나라와 충돌할 게 하나도 없다. 완전히 다른 질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신약구석가 카스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왕권은 로마의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권들은 무력과 폭력에 의지해서 유지된다. 하지만 예수의 왕권은 세상이 사용하는 수단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로마의 이익이 위태로워질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예수님의 왕국은 로마 왕국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권력을 추구한다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로마가 행사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개입할 마음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예수님의 왕국은 다른 질서의 다른 세계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시지 않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하는 거죠. 우리도 자연인으로서 정치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악하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인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내 안에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단 내가 자연인으로서 추구하는 거지 신앙의 세계와는 무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자연인 이천진이 하는 거지 이천진 목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질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막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 전제주의 국가에서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에게 대항해서 이제 우리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해방을 하자, 이런 대중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막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 아무도 없는 그냥 산으로 혼자 올라가십니다. 외딴 곳으로 가시죠. 거절한 겁니다. 나는 왕이 될 마음 없다. 나는 왕이 될
마음도 없고 나는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나는 전혀 내 마음에 없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계속하십니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내가 만약에 로마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유대 종교자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때에 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내 제자들이 싸웠을 것이다. 유대 종교지도자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는 싸울 수 없지만 유대인 종교지도자들하고는 싸울 수 있다. 내 제자들도 훨씬 더 젊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가정을 버리고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싸우지 않았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질서이기 때문에 전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또 내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했을 거 아니냐. 당신이 보았지만 나는 한 번도 권력 투쟁을 한 적이 없다. 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지 않느냐. 정치적 권력을 예수님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지배 질서에는 조금도 방해가 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가 나보고 천마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로마 황제의 정치적 권력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는다. 나는 완전 다른 질서에 있는 거다.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이제 묻죠. 자꾸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당신이 왕이야? 라고 묻습니다. 열심히 대답을 했더니 당신이 왕이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빌라도는 오로지 전제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신앙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위험한 대답이죠. 지금 왕이라고 대답하는 거를 이제 걸어가지고 처형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는 왕이야 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거죠. 하지만 앞에 설명을 보면 전제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왕이 아니고 나는 정치적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왕인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빌라도가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 정치적인 왕, 전제주의 국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리스도 왕국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덧붙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너는 권력을 위해서 태어났지. 난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 그것도 하나의 인간의 삶의 한 방편인 거고 하나의 스타일인 거고 하나의 가치일 수 있는 거지. 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너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니까 총독이 되었겠지. 나는 권력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난 거야. 나는 오로지 나에게 중요한 건 진리이지 권력이 아니야. 너는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 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 저항하지 않아. 데모하지도 않아. 선동도 하지 않아. 너는 너의 스타일대로 살아. 그러나 나는 달라. 너하고 달라. 나는 권력이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건 진리야. 진리를 위해서 나는 태어났고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모든 유대 백성들은 다 그냥 너에게 순종하고 너의 말을 따르니까 다 너를 존경하는 것 같지? 아니야. 무서워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면 나는 권력이 없으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지? 천만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단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권력 안에서 속하는 사람들은 권력에서 내가 어떤 신분의 상승이나 뭐 이렇게 승진이나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만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 왜냐하면 내 말이 진리니까. 너의 말이 진리야? 아니잖아. 너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말이지. 본질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지혜자는 네가 아니잖아. 정치가이지. 나는 정치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장착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장착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진리를 말해. 정치를 말하지 않아. 그런데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 말이 부담스럽고 내 말이 싫은 사람들도 있겠지. 그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당신한테 끌고 온 거야. 진리가 싫으니까, 내가 말하는 진리가 싫으니까 비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으니까 나를 제거하려고 나를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소. 이 세상의 전제주의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 왕국의 왕은 진리를 갖고 통치하지 너처럼 권력을 갖고 통치하지 않는다. 세상의 왕은 정치적인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 왕국의 왕은 진리의 왕이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고, 그래서 가정도 떠났고 재산도 다 내버렸고 직업도 다 내버렸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오로지 소명을 받아서 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왜? 이걸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거든. 너는 아니겠지. 너는 권력을 행사할 때 행복하겠지. 나는 진리를 증언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당연히 빌라도에게는 정치적 권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자연인에게는 정치적 권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삶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정치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정치적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신앙적인 교회인 겁니다. 왜? 신앙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하는 진리를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왕이다, 이런 말이죠.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고, 나는 로마의 왕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왕이다, 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진리의 세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왕이지, 유대인의 왕, 전제주의 국가의 차원에서의 왕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소리를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듣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이죠. 이 진리는 어떤 진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다 라고 계속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리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유대의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니까 유대 종교자들은 부담스럽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벤트가 아니죠. 주일만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세계적인 성서 주석가, 영국 성공의 주교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에서 성사학을 가르친 분인데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미한다. 공간이 아니라 통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근거를 대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현재 세계인 이 땅에 침입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시작되었고 또 침입하고 있다. 예수님이 현재 완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서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땅에 침입했고 또 침입하고 있다.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침입하고 있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그 구절을 삭제할 권한이 없고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고 가정할 권한도 없다.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말을 지금 이분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은 예수님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톰 라이트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수정할 권한이 없다. 이거를 막 비틀어가지고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치적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왕으로 모신 그분 앞에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찬양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이자 왕국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모임은 선교회 그 원래회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원래 회의는 점심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탁교제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회장과 리더들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교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교실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순교회장님과 우리 학교 관계자분들 지금 아주 수고해주고 계신데, 모쪼록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12월 2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국의 여러 교단의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한양대학교 제7차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이제 우리 다솜체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의 이 목회자들로부터 작년에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올해는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12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신학교에서도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귀한 세미나를 준비해서 진행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또 돕는 손길로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새로 나온 분을 교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수학과 우리 박종민 학생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왔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2025년 교회력과 성서율과표 이제 제작하여서 오늘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한 부씩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 기타 교회 소식과 12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대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오.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왕국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이기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에게 삶의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